삼주차 주제가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시련과 고난이 와요. 교회에 있어도.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그 길을 지속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삶의 기쁨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영적 생명을 갖는 것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희열, 기쁨인데, 기쁨의 원천이죠. 사도 요한은 근데 이렇게 썼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성경의 목적이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인데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이 말은요.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 이거는 확실한 거다. 흔들리는 게 아니고 줬다 뺐다 하는 것도 아니고 있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착각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을 살아가면서 시련은 오지만 이 확신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왜?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있다 그러는데 뭘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를 한번 선명하게 한번 드러내 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잘못된 인식. 구원받았대요. 물어보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받았대요. 그런데 근거를 잘못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구원받은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보세요. 구원의 확신, 즉 구원을 받은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다음과 같은 것들을 근거로 해서 자신이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명확히 해야 되거든요. 첫째, 모태신앙. 요한복음 1장 13절인데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에서 말할 때 이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있는 자신의 그 태어난 그 혈통 자체가 유대인이죠. 유대인. 구원받았다고 하는 선민 사상이 엄청 강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오늘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이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었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 생겨나면서부터 믿음의 가정이 태어났으니까 난 당연히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의식. 예배의식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는 혈통으로 여기 뒤에 보면 요게 잘못 들어왔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인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요 뒤에 것을 보시면 예배 장소, 예배 의식,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쪽 유다를 못 가니까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에요. 축복의 산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했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 예배하는 게 진짜 신앙이고 예배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죠. 예배의식, 이거 좀 이따 보겠는데. 그리고 세 번째, 선행이에요, 선행. 에베소서 8,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 행위, 사람이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는데 요즘 내 생활이 엉망진창이야. 가정에서도 힘들고 직장에서도 힘들고 사람 관계도 어렵고 그리고 뭔가 뾰족하게 내가 제대로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럴 때 누가 와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천국 갈 자신 있어요? 라고 물으면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왜? 요즘 내 삶이 엉망이니까.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게 반증하는 거죠. 선행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상은 보시면 이 이게 가려서 잘 안 보여요. 잠깐만요.
이상과 같이 자신의 표준에 따라 막연하게 나도 구원을 받았으려니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요, 위험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것과는 관계가 없고 일시적인 자기 위안일 뿐입니다. 여기는 구원의 확신의 직접 연결은 아닙니다. 물론 다 나쁘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나쁘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 잘 드리는 게 나쁘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선하게 산다는 것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할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할 때 이것 자체가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성경적으로 그럼 확실한 근거는 뭐냐?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를 지금부터 말하려고 그래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첫째, 자, 자신의 구원을 받은 것은요, 이 외적인 증거. 이게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내적인 증거. 그리고 삶에서의 증거.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내 안에 새기면서 이것 붙들고 살라는 거죠. 자, 외적인 증거 뭐냐? 첫째, 말씀의 증거예요. 말씀의 증거, 하나님의 약속. 성경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죠. 네. 성경은 이미 3,5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게 하셨어요. 내가 예수를 알기도 전부터 성경은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거짓 없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것은 그만큼 강한 거예요. 내 안에서 오는 감정이나 느낌 또는 내가 아는 것, 지식 이걸 붙드는 게 아니라 외적인 증거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게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구원에 대해서 혼돈 가운데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이게 구원인가? 아닌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해요. 그래서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을 많이 해놨어요. 요한일서를 특별히 기록한 이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성경 기록의 목적이에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있어요. 자, 믿는 거.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여기 목적이 있어요. 성경에 썼어요. 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성경이 뭐래요? 영생이 있대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건 누가 못 바꿔요. 원수 마귀도 못 바꿉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분명하다면 영생이 있다는 것은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신 약속. 그것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까 요한일서 5장 얘기죠. 이제 요한복음 5장이에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또 사도 요한이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이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자, 과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자들이 다시 붙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고 말씀의 통치를 받아요. 또 현재는 영생을 얻어요. 약속을 받잖아요. 믿는 자에게 진실로 영생을 가졌다. 요한복음 4장인가요? 17절에 그리고 6장 47절에 그리고 미래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곧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마지막 재림 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기다리거나 어떤 느낌이나 감각으로 확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깨닫고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만하고요. 개정하거나 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느낌은 기분이나 환경으로 인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사실이에요. 그냥 성경은 언제나 여기 있잖아요. 동서고금 누구나 다 성경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것은 자신의 느낌, 어떤
예, 느낌이 어떤 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말씀이 가장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의 증거인데요. 예, 지금 뭐가 좀 이상하네. 예, 일단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때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여기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삶의 변화가 있어요. 지금 중간에 띄워놓은 것 같은데 삶에서 변화 보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농담으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에 대해서 말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무렇게나 얘기해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요. 그렇게 안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망령되 일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를 주라고 시네 주님이라고. 바꿔 말하면 나는 당신 노예입니다. 노비입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를 낮추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 육신을 쫓는다는 것은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것만 생각해요. 하늘의 것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관심 없어요. 근데 거듭나면 삶의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부터 세상의 것과 구분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었던 것도 지금은 이제 안 돼요. 왜? 그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밀어냅니다. 불편해 하세요. 거듭난 사람은 압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요.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다고요? 없다고요? 아니요. 들어오시면 거듭난 사람은요. 달라요. 이거는 거듭난 사람들은 압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수 없다.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이거 성령이 들어오시면 열매를 맺게 하세요. 내 안에서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예. 이전에 사랑하죠. 사람도 사랑합니다. 나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해요. 그런데요, 이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예전에 용서 안 됐어요. 여러분 용서라는 게 사랑인 거 아세요? 용서할 수 있는 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나 가능한 겁니다. 용서 안 하는 거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서는 내가 이해될 때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이해돼서 용서해 줬습니까? 그거 아니죠. 전적인 사랑인 거예요. 이런 열매가 내 안에 맺히는데 희락, 기쁨이잖아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거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화평, 편안함과 평안함은 달라요. 편안함, 아무 문제가 없어. 고민과 갈등이 없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편안한 거. 환경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편안한 건요. 언제든지 환경이 달라지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은 달라요.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화평, 평안 이거는요.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세상이 요동쳐도요. 내 안에서 그분의 붙드심이 있어요. 그분의 임재가 있어요. 그게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온통 세상을 지금 뒤덮고 있다고 그러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합니다. 왜? 두려움이 찾아와도 평안해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의 일생을 책임질 거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평안한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편안함과 평안함은 달라요. 자비. 이것도 사랑의 또 다른 부분인데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이죠. 베푸는 사랑. 커지는 거죠. 충성, 변함이 없는 이 신뢰감, 배신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온유. 내가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참아줄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이게 다 삶의 변화에서 오는데 이것을 보면서 내가
아,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한 신자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요.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인 되심을 생활 전 영역에서 고백하고 인정하며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잠깐만요. 세상의 일보다 영적인 일,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봉사에 더 관심을 쓰며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첫째는 외적인 변화였죠. 외적인 변화. 두 번째가 뭐냐면 내적인 변화. 성령으로 인해서 내 삶에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세 번째가 삶에서 열매가 달라지는 거죠. 관심, 생각이 많이 변해요. 이전에는 내 육신의 생각만 따라갔어요. 그리고 내 육심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영적인 일, 하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2번과 3번 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좀 양해하세요. 자, 성령의 증거인데요. 로마서 8장 14절 17절을 읽고 구원받은 신자의 특징 3가지를 찾아 적으라 그랬는데 14절을 찾아보니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원받은 신자의 특징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어떤 무엇을 결정하거나 판단하거나 생각하고 일을 할 때 예전에는 내 맘대로 했어요. 근데 이젠 달라요. 내 안에서 성령이 불편해하시면 안 합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요.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요. 죄된 속성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15절에서는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냐. 누구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거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요. 내 안에 성령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다른 거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음으로 살죠.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성령이 친히 증거하세요. 성령의 증거가 있어요. 우리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래서 확신을 이렇게 배지로 보이겠습니까? 상장으로 보여주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 구원받았다는 거, 겉으로는, 먼저는 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내적인 증거인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면서 성령이 자증하세요. 내 안에서 알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그 사도 요한이 그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할 때 바람에 분다. 바람이 임으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부는데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람이 분다는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알잖아요. 바람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분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성령이 눈에 안 보이니까 성령이 없다? 아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알아요.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예수에 대해서 말하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오랫동안 아는 사람인데요. 나지 않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 얘기를 하면요. 불편해합니다. 전혀 달라요. 외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만나면요. 말이 안 통하는데 마음이 통해요. 저는 직접 아닌데요. 예전에 우리 청년들 외국에 필리핀이나 이렇게 단기 선교 가잖아요. 그럼 가기 전에 필리핀 언어로 이제 찬양을 배워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한국인 선교사가 들어가서 찬양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필리핀 언어로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아니면 그 부족 국가, 그러니까 부족들이 많으니까 부족의 언어로. 근데 거기 들어가서 그 찬양을 같이 하는데 그 부족 언어를 모르니까 한국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근데 같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요.
걔는 부족 언어로 하고 우리는 한국어로 해. 근데 그 찬양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같이 느끼는 거죠. 성령이 일하심이 온다는 거예요. 느낌으로 안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네 내적인 증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니까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여기 인자는 도장 인자잖아요.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보증, 보증해 주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내주하는데요. 떠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함께 계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내가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진짜 여러분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려면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도록 자꾸 내어놓는 일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이 급해서 내 생각이 너무 빨라서 주님을 제껴놓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할 때 뭘 해야 되죠? 내가 원하는 목적을 막 따따따따 읊는 게 아니고 주님 나는 이게 정체 원하는 것인데 주님 이것을 제게 주세요. 그러나 정말 내게 그것이 복이라면 하나님 내게 주시고 아니라면 주님 선하게 바꿔주세요. 라고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나를 잘 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이제는 내 삶의 영역에 점점 더 깊이 더 분명하게 확실히 드러낼 수 있어야겠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리고요. 올바른 순서를 볼게요. 자,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면 왜 기쁨이 없을까? 왜 감정적인 변화가 오지 않는가? 남들에겐 다 있는데 내겐 없다면 어떤 잘못은 아닌가? 그러나 구원받은 기쁨은 구원받은 사실에 뒤따라 생기는 것이지 선행할 시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볼게요. 그 팩트라 그래요. 팩트 사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예수 믿으면 구원이 온다 그랬어요. 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이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구원이 언제 내게 임했다고 깨닫게 되냐면 느낌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마음과 감정이 올 때 더 확신을 갖게 되죠. 있어야 합니다. 행복해야죠. 감사하고 감격도 생겨야 돼요. 그런데 엄밀히 말할 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감정은 너무 자주 흔들리잖아요. 네? 내 인식과 내 감정, 내 기분은요. 상황에 따라 너무 요동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서 감사하긴 한데 거꾸로 뒤집어서 구름이 왔을 때는 내가 믿었던 믿음이 사라졌나? 아니요. 그때 말씀, 이 팩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씀이 변함이 없는 한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확실한 것을 믿어. 그럴 때 내게 영생이 오죠. 근데 믿음이 선행하지 않아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믿어요. 말씀이 하나님 누구신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니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느낌이, 행복, 만족, 기쁨, 감사, 찬양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우선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열차, 이 그림 많이 보세요. 이 기관차잖아요. 기관차. 이 뒤에 아무리 많은 열차가 객차들이나 화물차가 붙어 있다 할지라도 이 기관차 딱 떼어내는 순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시죠? 이 모든 열차를 끌고 가는 건 이 기관차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말할 때 가장 선행하는 것 첫 번째 게 뭐냐면 말씀이 돼요. 그래서 말씀의 소중함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강하게 믿을 때 거기서 찾아오는 게 뭐냐? 감사, 기쁨, 행복 이 모든 걸 찾아오는 거예요. 덤으로 오는 거죠.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말할 때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시대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환경은 계속 요동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구원에는 동시에 사역의 부르심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 더 말할 건데 에베소 4장 1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구원 자체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면 하나 따라오는 게 뭐냐? 하나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그의 자녀요 백성으로 부르셨고요. 그러나 그
그것으로 모든 목적이 성취된 것은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구원받으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구원의 또 다른 커다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에요.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뒷짐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할게요. 이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으면 그때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이 거룩한 교회 그리고 세상에 이뤄진 양떼들이 보여야죠. 주님의 심장이 필요해. 그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 함께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름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구원받은과 동시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적용을 보시면 오늘 새롭게 배운 진리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는다. 정리할게요. 지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말씀이 어떻게 역사해요? 첫째는 외적인 증거인데 성경, 변함없는 하나의 말씀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늘 기록해서 열어서 읽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그 첫째, 그 말씀, 오늘도 모든 동서고금 교회들이 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말씀과 더불어서 또 우리에게 찾아온 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죠. 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그래서 이 내적인 증거 있어요. 네, 거듭난 사람들은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느껴요. 처음에요. 네,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이 삶으로 나와야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 때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과 삶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는데 그것들 중에 마지막에 제일 강조한 게 뭐냐면 팩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왜? 상황은 요동치니까요. 아무리 믿음 좋던 사람도요. 감사하고 행복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가서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그 감사가 다 사라지면서 난 뭐야? 버려진 존재인가? 이런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 실현하니까. 그런데 변함이 없는 게 있어요. 뭐? 하나의 말씀. 그걸 다시 붙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거.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구역 식구들도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도 해가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 이게 영적인 싸움인데요. 계속되는 겁니다. 주님 임하실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